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지명은 라기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라기스는 그리 이렇게 유명한 지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지명이 아니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역대하 11장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를 방비하기 위해서 지은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방비한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방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성읍들을 세우는데, 그 세운 성읍들 중에 하나가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11장, 역대하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아도라임이라고 하는 곳, 라기스라고 하는 곳,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소고와 아세가 아시죠? 그 소고와 아세가를 예루살렘을 방비하기 위해서 세운 성읍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르호보암이 사실은 큰 위기감을 느꼈던 것은 유다 지파 이외에는 다른 지파들이 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은 수적으로도 열세였고, 예루살렘 말고는 사실은 이 북쪽이 그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곡창지대이고 북쪽이 살기가 좋은 곳인 반면에 남쪽은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살기도 어려웠고 힘든 곳에다가 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 유다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루살렘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방비를 목적으로 해서 라기스라고 하는 곳을 세우게 되는데, 이 라기스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면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에 보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이 반역, 쿠데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라기스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쿠데타군이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아마샤라고 하는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쿠데타군이 왕을 살해했던 그런 장소가 라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다른 나라의 역사에 비해서는 왕을 암살하는 일이 그리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이나 또 다른 나라처럼 왕을 암살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런데 드문 가운데서도 왕이 때론 암살을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아마샤 왕이 쿠데타를 피해서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던 곳인데, 이 라기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유명하지 않은데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으신다면, 왜 라기스가 중요합니까? 유명하지 않은데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라기스의 지형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게 단면으로 잘라놓은 이제 이스라엘 지도예요. 단면으로 잘랐는데, 저 위쪽에 저 맨 위에 그림에 보면 잘 보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헤르몬산이 저 위에 보이죠? 저 헬몬산은 텔단이라고 해서 제일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저기서 변화되셨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 사건, 그 변화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산이 저 헬몬산인데 저 북쪽에 있습니다.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골란고원이 있고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지역의 제일 위쪽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저 가버나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위쪽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단면인데, 여리고가 보이시죠? 가운데 조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리고가 보이실 겁니다. 이 여리고가 여기에 보이죠? 여기에 보이고 실로, 예루살렘, 쉐켈라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소고와 아세가를 말씀을 드릴 때 그 소고와 아세가가
쇠펠라 평화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소고와 아세라 지역에서 다윗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여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았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 쇠펠라 평야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쇠펠라 지역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게 계곡입니다. 이렇게 계곡인데 이게 평지에 다른 데 비해서 여기가 평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을 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면 항상 이 쇠펠라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쇠펠라 평화 지역의 제일 마지막, 여기 이제 맨 밑에 사진에 보면 이제 요단 지구대가 있는데, 요단 지구대 뭐 동부고원 쭉 네겝이 있는데 서부 산지가 있고 쇠펠라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네겝은 이게 제일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 거죠. 근데 거기 쇠펠라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지중해니까 이 지중해를 옆으로 해서 쇠펠라 지역이 있으니까 지중해에서 들어오면 요바로 해서 여기를 거쳐야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이야기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십자군 전쟁을 할 때에 십자군이 어디서 출발해서 왔습니까? 불란서, 영국 이런 데서 십자군이 출발해서 오게 되죠. 그렇게 온 십자군들이 어디에 제일 먼저 도착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중해 배를 타고 와서 이 서해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이 바닷가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바닷가 쪽에 진지들을 구축해 놓고 이 쇠펠라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쇠펠라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났던 곳,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라와 백제가 마지막 전투를 했던 황산벌 전투와 같이 그렇게 뜰이 넓은 지역이 쇠펠라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형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그 쇠펠라 지역을 이제 지도로 보면 제가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 쇠펠라 그 평야가 이렇게 있는데 엘라 골짜기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엘라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소레 골짜기가 있고 아얄론 골짜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쇠펠라 지역으로 해서 라기스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기스가 마지막 남쪽, 서쪽 그쪽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는 여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보세요.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라기스가. 그래서 이 높은 지역에서 내려다보면 전체가 다 보여서 전투부대가 상주하기가 좋았고 예루살렘을 방비하기가 좋은 곳이 라기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라기스가 저쪽에 이렇게 있는데, 저쪽 이제 위에 올라와서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까 거기를. 저 북동쪽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남쪽은 부엘세바로 갑니다. 이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출발지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러 갈 때에 이 바로 왕이 요셉과 더불어서 야곱을 모시기 위해서 마차가 옵니다. 그 마차가 어디까지 오냐면 부엘세바까지 와요. 그래서 그 부엘세바에서 바로가 보낸 마차를 타고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남쪽이 부엘세바입니다. 저 북동쪽이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이 라기스가 있으니까 저기 쳐들어오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 바닷가로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어서 이 라기스는 항상 전쟁이 일어났던 곳인데, 이 라기스를 누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성벽을 예루살렘을 방비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성벽을 한번 보세요. 성벽이 굉장히 두껍죠. 나중에 이제 가까운 사진이 있는데 가까운 사진을 이제 다음 사진에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사진을 보면 내벽과 외벽
이 성벽이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벽과 외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성이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라기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라기스가 집중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공격을 해오느냐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아시리아. 아시리아인데 성경에는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고 난 뒤에 이 나라가 계속 남쪽 유다도 침공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산헤립 들어보셨죠? 산헤립.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 히스기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라기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를 점령해요. 라기스를 점령을 하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헤립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기스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점령해야 돼요? 라기스를 점령했으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이 항복하기를 기다리는데 이 히스기야가 항복하라는 편지를 받고 난 뒤에 뭘 하느냐면 기도를 합니다. 그 편지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산헤립이 나를 항복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난 뒤에 자기네들끼리 그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병사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기스에서 이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돌아간 게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진짜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에 남아있느냐면 대영 박물관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대영 박물관에 남아있는 그 기록이 나중에 이제 돌탑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대영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라기스를 할 때 전쟁을 할 때 그 라기스의 부조들, 라기스의 그 발굴해낸 내용들을 모아놓은 라기스 텔 라기스에 가보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라기스 성벽을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 굉장히 두껍죠. 그 다음 사진. 이게 라기스를 공격했을 때 썼던 돌들이래요. 왜? 그 돌을 이렇게 팍팍 쏘는 그런 공격하는 무기들이 있는데 그 돌을 던지게 되는 그 이 공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돌무더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라기스를 향해서 쏘아졌던 무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아요? 외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 같죠? 네, 맞습니다. 성지에 나오는 여러 성지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 장신대학교 교수들이 라기스 성벽을 발굴했어요. 이건 외국 사람들이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기스의 르호보암이 쌓았던 성벽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룬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기스의 성벽을 우리나라 신학자들과 성경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특별히 이 라기스는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지역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 아수르가 결국은 이 공격을 했다가 공격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 한번 보세요. 주전 722년, BC 722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았겠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점령했는데 남쪽 유다도 당연히 점령하고 싶겠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가 몇 년을 견뎠냐면 136년을 견뎠어요.
많이 견딘 거죠. 그동안에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 뭘 체험했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자기들이 결국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원수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 이겼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에 바벨론이 또 다시 자기들을 공격해 올 걸 알았다면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수르를 130년 동안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이겼다, 그리고 마음을 놓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치욕을 이 남쪽 유다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왕은 이제 뭐 사실 따지자면 고종 이후에 우리나라 조선이 이 내리막길을 걷다가 나중에 순종 이후로 철종 이후로 계속 왕이 없어서 강화도까지 가서 강화도 도령님을 데려다가 철종을 삼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철종이 나중에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홍은동 그쪽에 지금 호텔이 있는데,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에서 서울 지역 그 조찬기도 하는 그 호텔이 옛날 철종이 있던 곳이었다고 해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아느냐면 거기 제가 살아봐서 아니까. 네, 거기 가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국운이 기우는데, 이 시드기야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가 136년을 버티다가 아수르가 적인 줄 알았는데 아수르에게 멸망 안 당하고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생각나시는 분 있죠?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그 니느웨가 역사책에는 니네베라고 나옵니다. 니네베. 그 니네베에서 발굴된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보면, 이 비석이에요. 이게 비석인데, 이 비석에 보면 사네립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여기 이 니느웨에서 발굴된 비문에는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고증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이 니네베에서 발굴된 성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쪽 유다 정도를 왜 멸망 못 시키겠어요? 군사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지파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풍요로운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군비도 넉넉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멸망을 시키지 못하고 136년 동안 결국 멸망시키지 못하고 끌다가 자기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군사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군사적인 이유로는, 전략적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되죠. 남쪽 유다가 아수르하고는 군사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니까 이 군사적으로 이겼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된 데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고 단 한 가지 설명되는 것은 뭐냐? 히스기야 왕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136년 동안을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설명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왕들 가운데서 칭찬을 받은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은 왕 중에서 누가 있느냐? 다윗, 그 다음에 요시야,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죠.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면 히스기야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성경에서 다윗과 같이 중요한 왕으로 반열에 올려놓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136년 동안 남쪽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136년을 그 외세로부터 남쪽 유다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를 딱 한마디로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 말씀 하나로 히스기야가 다 설명이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가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누가? 히스기야가 지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고 300년 뒤의 왕이거든요. 300년 뒤의 왕인데 거의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동안 이런 왕이 없었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왕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러면 기도로 136년을 버텼다. 히스기야 왕이 136년 동안 재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136년 동안 남쪽 유다를 지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재위한 기간은 136년이 아니었지만은 그 기도가 유다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가 세상 떠날 때까지, 말씀이 좀 약간 이상해지지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서 기도는 다 못하죠.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1년이든 2년이든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그 자녀들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그 기도로 136년 동안 히스기야의 기도로 남쪽 유다가 버텼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들이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는데 역대하 29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히스기야가 성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부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라기스에서 암살당한 아마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샤.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아마샤가 어디로? 아까 봤던 라기스로. 근데 그 라기스까지 반군이 쳐들어와서 아마샤를 죽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이 아마샤가 별로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좋은 왕이 아닌 사람을 이 아마샤가 죽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성전을 제일 먼저 성결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켜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보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이제 고난 주간인데 신약 성경에 와보면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하시잖아요. 하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면 몇 장에 나오는지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성경을 좀 그냥 찾아주세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하십니다. 그러시죠? 네. 자,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은 언제 하느냐 하면 고난주간, 즉 잡히기 전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고난주간에 해요. 고난주간이라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성전 청결을 하시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마지막 고난주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는데 어떤 게 맞느냐? 누가 그 기록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성경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성전에 들어가실 때마다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지 사람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하셨기 때문에 그걸 순환주간에 하신 것을 마태, 마가, 누가는 썼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 사건을 했던 것은 요한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것이 히스기야 왕인데,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백성들이 여기서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데, 그 성전이 강도의 구별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이걸 히스기야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 청결을 했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13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유다가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초지일관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생을 마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히스기야가 발병을 하고 난 뒤에 기도로 병을 고치잖아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고 난 뒤에 이 히스기야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늦둥이를 낳습니다. 늦둥이. 이 병을 고치고 난 뒤에 3년 만에 늦둥이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 늦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에게는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아들인데 므낫세가 큰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죠? 므낫세가 큰 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를 야곱에게 데리고 들어갈 때 요셉이 어떻게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므낫세 머리 위에 오른손을 올리게 하고 왼손은 에브라임 손에 올리게 하려고 이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팔이 내려오는 데다가 딱 놨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안수를 안 하고 어떻게 안수를 했어요? 이렇게 안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히스기야의 늦둥이 아들 이름도 뭐라고요? 므낫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늦둥이가 문제가 된 거예요. 늦둥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늦둥이는 그러니까 낳으면 무조건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때려서 키워야 돼요. 때려서 키워야 돼요. 그런데 늦둥이가 너무 귀여우니까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오냐오냐 키운 거예요. 12년 동안 자기 무릎에서 떠나지 않게 했대요. 12년 동안 늘 자기가 데리고 다닌 거예요. 어디에 나라를 다스린 일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아주 버릇이 없는 그런 친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국군을 기울게 하는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던 왕이 히스기야의 늦둥이 아들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가면서부터 남쪽 유다가 국군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 므낫세가 다시 아버지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년에는 좀 이상해졌지만, 므낫세가 그걸 봤으면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녀석 므낫세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영적인 유산을 아들 므낫세에게 남겨주지 못하는 바람에 이 유다가 내리막길로 걸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셔서 이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아니라 정말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들을,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방배하기 위해서 이제 라기스를 세웠는데 이 라기스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나중에 읽은 이 미가서 말씀은 라기스가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라기스가 아무리 성벽을 잘 세워놔도 그 라기스가 멸망한다는 얘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기스 줌이나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셀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아멘. 이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이 가드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도시로 라기스의 죄로 인해서 이 가드 모레셋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고, 악십의 집이라고 하는 것도, 악십도 라기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 악십에서 라기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악십을 멸망당하면서 예물로 주게 되는 도시가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이 미가서 나중에 읽은 말씀입니다. 결국 이 라기스가 멸망당하고 거기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외벽, 내벽 이렇게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폐허가 된다. 인간 중심의 권력을 의지하는 건 결국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에서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환난에 빠지기 전에 우리를 피할 길로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사망 직전에 건지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건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지 환난 직전에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기스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르호보암이 요새화했고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고 아마샤가 암살당한 곳이 라기스이지만 이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도 끝까지 저항했던 곳이 라기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벽을, 내벽을 튼튼하게 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 끝은 어디다? 허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기스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